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오늘은 이번 주부터 이제 제자훈련, 상반기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때문에 OT 겸해서 제가 좀 잠깐 권면의 말을 좀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이제 제자훈련을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원래는 1대1 맞춤형 제자훈련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을 제자훈련 하면 진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들이 1대1로 만날 때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번에 제자훈련생이 많이 신청을 했죠. 그리고 또 그룹으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제자훈련 4학기 강의 중에서 우리 3학기죠. 우리 생각하는 신학이라는 그 조직 신학에 관한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 최정기 목사님이 특별하게 또 섬겨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특별하게 그 과목까지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배우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OT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짧게 권면의 말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2주 9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과연 얼마나 잘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주고 도전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하는 것보다 최 교수님이나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분들 또 시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제자훈련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는다는 건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수마귀인 사탄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앞으로 믿음의 신실한 군사가 돼서 너와 한판 뜨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렇게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지 괴롭힙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게 통상적인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이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 속에서도 굳건히 이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든든한 후원자들이 필요해요. 기도의 후원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받지 않지만 이번에 받게 되는 그 6명의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 훈련에 임하다 보면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 가정의 한 구성원이라면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좀 섭섭함을 끼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동안에 저희 교회 카톡에 올려드린 제자훈련생들이 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의 그 체크리스트 표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다 하려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많이 해본 사람은 1시간에서 뭐 1시간 반도 될 것 같긴 한데 처음 해보는 분들은 FM대로 하려면 아마 2시간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가 희생되겠죠. 아마 가족하고 아니면 또 부부간에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제자훈련을 받는 가족들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다 수료하고 나면 가족들 데리고 캠핑 가려고 하는 것도 그 수고한 가족들의 그 고마운 마음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우리 훈련생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스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가르침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그 스승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그 스승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스승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스승이라는 걸 믿고 도구라는 걸 믿고 그 스승의 말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순종하면서 잘 인도함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놨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들을 인도하는 스승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스승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면 그 훈련을 받고 그 도움을 인도 스승으로부터 받고 있는 제자들은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상처만 남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스승을 잘 받들고 스승을 존중하면서 예의롭게 그 스승을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재미난 거 발견했는데 요새 아주 핫한 인공지능이 하나 있죠. 챗 GPT라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검색해 봤어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인공지능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승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스승을 완전히 왕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요. 스승의 윤리적인 가르침과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스승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스승과의 관계에서 스승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사람. 네. 여러분, 인공지능도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스승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 존중하고 정말로 스승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훈련 내에 여러분 성실하게 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과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겠죠? 우리 제자훈련 시작하는 우리 6명의 우리 훈련생들, 제가 우리 아침에 제가 가르치는 2학기 훈련생들에게 책을 3권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걱정을 했어요. 책 3권을 소개해 주면서 이 책 3권이나 목사님 읽어야 되나요? 라고 우리 훈련생들이 이야기할까봐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아직 아무런 불평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책 읽는 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는 거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읽으면 유익이 있죠. 네. 제가 최종규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또 우리 3학기 훈련생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이렇게 또 읽을 수 있게 추천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 3학기 듣는 제자훈련생은 한 권만 읽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3권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법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을 읽든 간에 큰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제자훈련 OT 마무리하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잠시 들을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를 바짝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할 텐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데 귀한 양념들이 되고
하나님 은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래돼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나가라 하고 멍청이라 하고 바보라고 욕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물며 살인하는 것은 더더욱더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외에 또 간음하지 말라는 교훈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교훈은 살인하지 말라는 교훈하고 동일하게 십계명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교훈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이 명령의 의미를 잘 알고 잘 지켜왔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나 잘 하고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왔으니까 이제 이거는 졸업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지켜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의미 부여를 우리에게 오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죄를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범주를 벗어나서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교훈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간음죄에 대한 부분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 주고 계신데요. 간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수반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마음에 우리가 그 간음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욕을 품는 것, 이성을 보고 뭔가 먹음직하고 보음직도 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까지 이미 간음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확대 적용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뜨끔했을 것입니다. 다들 간음이라는 행위는 하지 않고 그리고 참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음욕과 욕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신들이 끌리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도, 현대인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그러한 정욕과 그런 음란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때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성적인 본능과 욕구를 느끼는 것만을 가지고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란 누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족 번식을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심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이성이라고 한다면, 남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때가 되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순풍순풍 낳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원리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을 갖고 나서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전 단계로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마치 무슨 말이냐면,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먹잇감이 없나 노려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맹수가, 이 하나 같은 맹수가 배고프지 않을 땐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제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할 때도 뭐 어느 정도 참겠죠. 근데 이제 배고픔을 참다 못 참아서 이제 뭔가를 먹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할 때, 이미 그것은요,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이 그런 부분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미 그 욕구가 실현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미 이제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어떤 동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먹잇감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허용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을 행동에 옮기려고 마음에 갖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나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물은 본능 대로 이끌려 행동하지만 인간은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입니까? 인간입니까? 우린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로 점점 이 시대가 타락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남사스러운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도 모여서 농담 따먹기처럼 이런 성적인 음담 패소를 주고받으면서 희낙낙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쇼핑을 할 때도, SNS를 할 때도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는 성적인 소재들이 질비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방비하게 그냥 노출시켜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에 이끌리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제고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음란과 간음과 정욕에 중독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안타깝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노아의 방주 사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함이 가득하여서 도저히 보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걸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그 땅에 음행이 가득하고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싸그리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성적인 죄에, 이런 음란한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러한 죄악에 빠지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찍어내버려라, 빼어내버리라. 오늘 집사님이 애꾸눈을 하고 계시는데 이 눈에 크게 지난 주말부터 눈다락지가 나서 많이 아프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눈이 저렇게 망가졌으니까 빼어버릴까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빠지지도 않아요. 그 다시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간음죄 좀 저질렀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손 잘라내고 네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너무 예수님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실제로 빼고 잘라내라는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등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란에 빠지고 음란의 영에 지배당하고 그 성적인 것에 중독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뭘 빼라, 뭘 잘라라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음란과 그 정욕적인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다가 지옥에 던져진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더 나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싶으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무방비로 둬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런 음란과 성에 중독되는 걸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간음과 음욕과 정욕에 중독되고 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세상을 보면 전혀 문제라고 안 해요. 도리어 그것이 마치 그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고 성인인 것 같고 뭔가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음과 음욕을 멀리해야 되는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들이 우리로부터 통제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 본능이, 그 정욕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마저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간음과 음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는요, 오직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만이 중요해요. 자기가 지금 얻게 되는 그 즐거움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요, 자기 가족도 희생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명예도, 지금까지 자기가 세워놓은 업적도 희생하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려서 먼지가 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며 열심히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순간 이 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리셋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삶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음란과 정욕의 삶에 빠져서 우리가 간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 있는 그 간음과 정욕에 대한 부분하고 연관해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안정장치 그리고 울타리가 뭘까요? 바로 가정이에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때가 되면 일어나는 그러한 욕구들을 안전하고 즐겁게 그리고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라고요. 그런 보호된 울타리 가운데 마음껏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누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성적인 것은 부부에게 허락된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의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는 이러한 생활에도 풍성하게 함께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주 즐겁게 그러한 생활들을 영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끊어지고 서로 간에 이혼하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다른 배우자, 다른 이성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로 타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에게 그런 욕구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디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고 그리고 영위하고 그리고 함께 즐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개방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혹시 자만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드라마를 보다가 사모님이 저에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자만추라는 그 대사가 있어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보 자만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자만추라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걸 리얼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예. 여러분 아십니까? 다들 거룩해서 잘 모르는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추구예요. 다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거룩하네요. 사실은 자만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자고 만나서 추구한다. 자고 만나서 네. 먼저 자보고 결혼한다. 그런 의미예요. 네. 원래는 자만추가 원래 자연스러운 그 만남 추구였는데 지금은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결혼하기 전에 자보고 결혼한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엔 동거 같은 그런 문화도 없었죠. 지금은 동거가 매우 자연스럽죠. 연예인들도 보면 동거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이러한 성적인 것들이 매우 개방적이 되었고 매우 자유로워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은 그게 결코 그렇게 자유로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 분명히 해답을 알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냥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에 이야기해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그러한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무방비하게 내려놓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간음죄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잘 필터링하고 거룩하게 바꿔가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얼마나 수많은 그 유혹과 타락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많은 유혹들과 맞서 싸우면서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몰라요. 형제들이 조금만 눈 돌리면 세상에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정말 뭔가 획가닥 넘어갈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성적인 그런 것들을 매력적인 것을 어필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우리 형제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지금 시대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요새는 자매들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근육질 몸매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은근슬쩍 우리 자매들도 눈 좀 돌아가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어렵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훈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정욕은 뭘 거스리래요? 성령을 거스리고 그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추구하고 정욕에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무엇을 멀리하게 될까요? 성령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그리고 멈춰지고 줄어들지만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무엇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열망과 욕망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과 늘 교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걸 합니까? 성령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훈련들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안 가지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그런 것부터 자유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그 육체의 욕망과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있어요. 이 둘이 충돌하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눌러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꼭 절제하시고 성령을 믿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간음과 음란의 영으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요, 고린도서 6장 15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잠깐 나누기엔 너무 아쉬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그분의 지체예요.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도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음란에 지배받고 음란의 영과 하나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인데 우리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깨끗한 순수한 영혼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삶을 원하는 사람 없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순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정욕과 음행을 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우리가 간음을 저지르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줌의 재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경고를 마음에 꼭 새기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한번 호기심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세상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밖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더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형제들 누군가는, 우리 자매들 누군가는 이러한 죄 때문에 아마 고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이별하고 작별하고 그리고 더 이상은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술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시면서 술은 그 술병이라도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잠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음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눈을 가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지 않기로 무단히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 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여러분만 노릴 겁니다. 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미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해집고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이런 부분에 어떤 사람도 남자든 여자든 가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악이 강경해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이 성적인 부도덕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더욱더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